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28장 이제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28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도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죠.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서 이제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지내는데 이제 그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 때문에 다윗도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이 싸움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블레셋이 굉장히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그 블레셋의 모든 블레셋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깊숙한 곳에 와서 진을 치고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에서 이제 동북 쪽이에요. 그래서 그 수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본토 땅의 깊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언덕이 길보아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금 가자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치는 남서쪽인데 아주 깊은 곳까지 그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올라와서 이제 거기에 와서 사실은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결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아주 중심까지 블레셋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모여서 이제 결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패색이 짙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만큼 밀려 들어온 건지도 금방 알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게 거의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소망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이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게 6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되고 다급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사울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셔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울이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묻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그래서 이제 이 사울한테 대답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하는 분인가요? 저희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이렇게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딘가에 이렇게 늘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서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희들이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를 가야 할까요? 하는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꿈이나 이런 데로 나타나셔서 저희들한테 직장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쉽게 해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가요? 시리가 그런 거예요, 시리. 그렇죠? 저희가 시리아를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리아 그랬더니 갑자기 제 전화에 시리가 이렇게 딱 떠오르고 뭘 알고 싶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그런가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에 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그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의 마음에 그 관계의 통로 때문에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이제를 좀 저희들이 좀 레퍼런스 하고요, 좀 봐야 돼요.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고 알게 될 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안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의 불순종들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 안 하신다고요. 이거 단순히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꿈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꿈으로도라는 거는 그건 어떤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꿈으로도. 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울이 직접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림은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는 어떤 도구예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오늘날에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레위기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그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제사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의 제사가 막혀 있는 겁니다. 또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는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통로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러니까 사울과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하고 막혀 있고,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선지자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길이 없죠. 저희도 또 똑같죠. 그렇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배는 그냥 형식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듣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건가요? 그건 사울의 느낌이죠. 그렇죠? 저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눈을 감으면 성령이 훅 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달만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제가 목사. 아마 제가 몇 달만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를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들, 개인적인 교제들, 예배,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말씀들, 그런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면, 그 통로들이 저희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그 다음 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려주시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지를 그거를 알으려고 해야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면들이 합당하지 않은지, 그래서 그걸 자기 합당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의지와 자신이 있으면 그걸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관계를 맺을 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뭐 어떤 사람하고 아니면 제 부모님하고도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회복하려면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면 다른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상을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우상은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세워요, 우상을. 그래서 제가 거기 드렸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둘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 20장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금하신 겁니다. 이미 뭘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있어서 그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은요, 그냥 나의 욕망을 들어줄 것 같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거 만들어 놓죠. 그래서 뭘 섬겨요? 사람들이 태양 그런 거 했죠. 달, 또 높은 산, 그다음에 오래된 나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관훈장.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메가더를 섬기는 사당이 있어요. 인천에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신령 이름이 제너럴 신령이에요. 그 이름이 제너럴 신령이에요. 제너럴 신령. 그리고 그 사당을 지어놓고 그 사당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실제 합니다. 네.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메가더가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당을 만들어 놓고 몰라요.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 비는 겁니다. 뭔가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들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상의 우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집에 왜 찾아가요? 저는 점집 찾아다니는 거, 뭐죠? 아니, 무슨 삶의 어떤 필요나,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점 보러 다녀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 보러 다녀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숨겨요, 그 사실을. 왜? 쪽팔리니까. 아닌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요, 자기가. 그래서 점 보러 다니는 거, 이런 거 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돌아다니시면 주의 깊게 한번 다니시면서 보세요. 왜 마담의 이름은 도라야? 이렇게 마담 도라. 그리고 거기에 손금,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 볼? 이런 거 해요. 아니, 알바니에도 있어요. 알바니에 샌파블로에 이렇게 가다 보시면 샌파블로하고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가보실래요? 샌파블로하고 솔라노하고 만나는데 세 번째 집. 거기 가면은 점 보는 집이 있습니다. 알라메다에도 있어요. 가까운 알라메다로. 버클리에도 있어요.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 허접하죠. 이거 왜 찾아다니지? 그런데 성업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점점 늘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의 목사가 10만이래요. 그것도 많죠? 이제. 근데 무속인이 100만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무당, 그리고 역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점 보고 이러는 관상 보고 이런 사람을 다 합치면은 100만이래요.
그분들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모임이 있어요. 전에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모여서. 줄지 않아요. 왜? 저희들의 욕망을, 그 욕망에 투영된 그겁니다. 저희들의 욕망이 사람의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집 안 다니죠? 여러분 안 다니시죠? 뭐 영어가 통해야 가지, 또 그리고. 안 다니죠? 저는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집에 우상 모셔놓은 거 있어요? 혹시 집에 관훈장 모셔놓거나 뭐 그런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희들의 욕망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을 빌고 하나님에게 안전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뭐가 달라요? 굿하는 거나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나 가서 욕망을 비는 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비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교계에서 욕을 막 먹은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주일 예배는 기독교 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쫙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욕망을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막 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뭐죠? 그럼 그분이 뭐라지? 주여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하나님 향해서 퍼붓는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수능 당일 기도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설마 수능 당일 기도회,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기도회,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새벽 기도회, 그 정도는 괜찮아. 네. 수능 당일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당일 기도회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목마다 목사님이 달라. 그러니까 큰 교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과목마다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달라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그 시간 동안은 기도회를 해.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쉬어.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딱 짜놓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대구에 갓바위라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거기 올라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갓바위에 올라가서 그 입시철이 되면 갓바위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하나도 안 달라요. 하버드에 가잖아요. 그럼 하버드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이 벤질벤질해요. 왜냐하면 가서 그걸 만지면 자기 애가 하버드에 들어온다는 그런 완전 미신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진짜 가보면요. 그 하버드 그 동상 그 왼쪽 그 발에 보면 거기가 벤질벤질해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상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한테?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희들의 원함을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안 들어주셔요. 그렇죠? 잘 안 들어주세요. 그렇죠?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더니 막 이루어져 막 뭐 이렇게 많이 있으세요? 별로 잘 안 돼요.
네. 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희들의 욕망을 빌미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남녀불안경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하인의 욕망을 들어주나요? 주인이 하인의 욕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저희들의 생명이 가치를 얻습니다. 저희가 욕망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렇죠?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고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무당을. 근데 무슨 왕은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불러요. 왕은 사람이 필요하면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고 밤중에 찾아가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뭘? 잘못이라는 거. 자기도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망을 따라다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이 뭐예요? 사무엘의 홀령을 불러버립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사무엘의 홀령을 불려올려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물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너무 이상해요. 그죠? 너무 이상해요.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무당이 죽은 자를 불러온다고요? 아니, 그래서 그래. 그럼 무당이 죽은 자 불러온다고 쳐. 내가 그것까지 인정해 준다고 쳐요. 근데 대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온다고요? 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거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귀신이 있고 이건 진짜 이제 그 사무엘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금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맥센스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무엘이 지금 홀령으로 올라온 사무엘이 한 이야기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홀령이 한 이야기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록 무당이 이제 불러 일으켰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홀령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에이,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왜 무당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막 널려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왜 무당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점집에서 그 사람한테 아예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서 왔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무당이 보기에도 이건 교회나 가야지 하나님이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보지.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 그리고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자기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가장 저희들이 우상을 찾고요. 그러기 쉽습니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점, 역술, 이게 다 엉터리예요. 거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삶의 위기를 타고 그냥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TV에서 어떤 분이 정말 그 PD가 결심을 하고 전국에 있는 그 점집, 역술인, 무당들을 뒤져서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몰래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역술인들이죠. 역술인들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사주를 주고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걸 했냐면 진짜 맞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무속인은 아니지만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인의 범주에 무속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교인으로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흥미있게 봤습니다. 정말 흥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관상 보는 사람한테 가서 보고 또 이렇게 그 사주를 보는 사람한테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맞추는지.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히스토리를 아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잘한다는 사람들을 몇 뽑아서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왔는데 엉터리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건 엉터리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역술인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줄 아세요? 제가 역술인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려야 되겠네. 저는 다른 분들은 태몽을 어머니가 꾸는데 저는 태몽을 아버지가 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그랬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날 저희 아버지가 꿈을 꾸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한테 책을 주셨어요. 주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자는 돌림자고요. 그 주자는 원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역을 받으셨어요. 그 책을. 그래서 그래서 제 이름이 주영이 된 거예요.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그건 다 그냥,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그게 그 어떤 사주를 보는 사람들한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이게 언제적이냐면 5,000년 전 얘기예요. 5,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5,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걸 그냥 5,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따져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거기에 이렇게 투영하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거기 보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맞춰요. 맞추는 이제 어떤 여자였는데 여자가 가지고 온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맞춰요. 그럼 하나님인가요? 그럼 그 여자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게 되는 그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요. 그냥 저희들이 욕망에 투영이 되면 그냥 저희들은 무당하고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뭘 해요? 회개와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에 이 사무엘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저희들은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10번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싶어서 그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싶어서 9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사울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12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제가 28장을 이제 읽고서요. 제가 이거 사실은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거 뭐 부당 찾아간 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괜히 이거 읽고 귀신 있다고 생각이나 하고 뭐 헷갈리긴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건너뛰고 그냥 다음 장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 꼬치꼬치 쓰잖아요. 그리고 이 꼬치꼬치 이 기록을 남기잖아요. 제가 그런 묵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여인은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또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난 홀령이 한 이야기가 이게 진짜 뭐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우상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역대에 보시면 이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의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 14절 말씀 제가 거기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대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관계입니까?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관계예요.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관계예요.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울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희에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점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뭐 역술을 찾아가는 그런 분도 없을 거예요. 무당을 찾아다니거나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 분 없을 거라고 그런 분이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한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할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냥 그런 존재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욕망을 채워줄 뭔가를 이렇게 다른 걸 찾아다니는 저희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사울이 이해가 돼요. 사울이요, 한밤중에 변장을 하고, 그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사울이 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그 다음에 이게 위험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수넴에 지금 블레셋 분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엔돌이 어디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맞은편 산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엔돌이 어디냐면 이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엔돌을 가려면 수넴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고 한밤중에 이 위험한 길을 가요. 제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금 두려웠으면 사울이 지금 이 길을 그렇게 갈까? 제가 그 다급함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안에도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뭘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의 삶에도 퀘스천들이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고
우상을 세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저희들에게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저희들이 뭘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렇죠? 아니면 아마 저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역술인은 아니지만, 아마 저희들 분에도 이렇게 뵈니까 몇 분 계시네.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 그때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찾아서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저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저희들의 현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묻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대답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답을 얻어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욕망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소망이 되시고 저희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지 않는 분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의 물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